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시몬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몇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라도 했는데 여러분 왜 안 하셔요? 오늘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해답을 가진 교사. 여러분 해답 가진 교사 맞습니까? 해답을 가진 교사가 돼야 돼. 그럼 무슨 해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가진 교사는요. 교회에서만 교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교사가 아니에요. 해답을 가진 사람은요, 삶 자체가 교사예요. 우리가 이게 안 돼서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사 잘해요. 학교에서는 모범교사야. 너무 잘해.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 회사에서는 너무 훌륭한 교사야. 멋있는 교사야. 그런데요, 실제 삶 속에서 교사가 못 되고 있어요. 해답을 가졌단 말은 뭐죠? 해답을 가졌다. 학교 성적, 인생의 성공, 그리고 돈, 인기를 쫓는 그 마음은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공허하단 말은 마음이 비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직 해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난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부름받고 가장 인정받았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성공된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패 속에 있었어요. 성공도, 돈도, 인기도 다 없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닐 때는 가장 성공된 사람이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무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저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가. 그렇죠? 대인기.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 한 위치만으로도 베드로는 성공한 인물이. 맞죠? 문둥병, 중풍병,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찌들고 실패한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다가오면 안 돼. 예수님을 보호하고 무리와 군중들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혼자가 됐어요. 가장 초라한, 그렇게 의기당당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쪼그라져 가지고 힘도 없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멀리 바다로 들어가서 다시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초라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당당했던 자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마치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홀연 고아가 되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채권으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망하고 짐 싸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지금 거지로 살고 있다. 하늘과 땅 차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어요, 지금. 완전한 실패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책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뜬금없이 사랑을 얘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 숙여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산해보고 현실을 보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말을 못하겠어. 자식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 말을 못하겠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속에 믿음의 고백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란 말은요, 내게 있는 것 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어린이는 교사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내 가슴에 품고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네 사랑을 주라 이거예요. 네 사랑을 주라. 그래서 교사는요,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되지만은 비싼 거 새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탕 먹다가 과자 먹다가 손이 더럽혀진 손으로 만지려면 야야 새 옷 입고 왔어. 그럼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새 옷이 전달되는 거야. 그렇죠? 야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어떡해 예수님 어떡해. 그래서 교사는 새 옷은 입되 비싼 거 입지 말고 깨끗하게 입되 받아합시다. 세탁하면 된다. 그렇죠? 더럽혀지고 버리면 헌옷으로 버리면 된다. 그런 옷을 입으세요. 아시겠죠? 그런다고 속옷 입고 다니지 말고. 뭐냐? 양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듯이 어린이는 교사의 사랑입니다. 교사의 사랑이 있어야 돼.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의 헌신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내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이 시간 그리스도로 채우면은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공허단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돈 받고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부부간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간에도요 돋보기 쓰고 봐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마음에 안 들지, 뭐가 싫어, 뭐가 나랑 안 맞아.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혼을 못해서 지금까지 붙어 사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할 줄 몰라서 이혼 법원 주소를 몰라서 못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혼 법정은 내비게이션 치면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은 그것도 몰라도 택시 타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혼 안 합니까? 왜 이혼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훌륭한 교사, 지식을 전달하고 훌륭한 교사, 능력 있는 아니에요. 다 갖춰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은 가장 부족한 교사예요. 실력 없는 교사예요. 능력 없는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떤 아이를 보든지 어떤 아이가 지금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이 미운 짓 합니다. 사춘기 뭐죠? 사춘기가 뭡니까? 가장 미운 짓 하는 게 사춘기예요. 가장 부모 마음에 속을 썩히게 하는 게 사춘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잘양육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실력, 능력, 상담 잘해주고 잘 키우고 아닙니다. 부모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늘 부딪힙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꽹과리. 늘 시끄럽단 말이죠. 꽹과리는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늘 부딪혀. 암만 좋으면 뭡니까? 또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건데, 암만 화해하면 뭡니까? 또 싸울 건데. 사랑이 있어야 돼. 자녀에게도 부모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해답이 뭐냐?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학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묻지 않았습니다. 뭔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교사의 자격은 가장 먼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웁니다.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사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런 믿는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교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음 세대를 돌보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셔요. 양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뭐냐? 먹이라,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 외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또 읽습니다. 뭘 두고요?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아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성경인데도요, 읽고 또 묵상할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달라요.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그냥 들고 나와서 설교할 때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갔을 때 뭐가 다르느냐?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성령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확신이 달라요. 성가대원들도요, 찬양할 때 나 찬양 아는 거니까 연습 안 해. 그냥 그 시간만 가. 자꾸 그 사람이 삐싸리 냅니다. 왜요? 아는데 그 시간에 호흡을 못 하니까요. 저도 성가대 했거든요. 노량진 큰 장로교회에서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그런데 소프라노 전문 음악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실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음악 교수들이요, 맨 먼저 앞에서 앉아 있어요. 누가 제일 늦게 오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게요, 앉아 있어요. 맨 뒤에 오고요. 연습 다 한 다음에 막 와요. 바빴대.
교수보다 더 바쁘구나.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도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던지지 마세요. 아는 말씀 또 묵상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맞는 말씀, 그 영혼이 그 말씀 받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치라. 치라는 것은 뭐지요? 돌보란 얘기잖아요. 돌보라. 말 잘 듣고 점잖하게 있는 사람은 손이 많이 안 가요. 오히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요, 에디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디슨은 학교에서 손이 많이 갔어요. 수학을 하는데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듣고 이해하고 수학을 푸는데 이 에디슨은 학교 성적,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눈높이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월등하고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뭐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란 말은 그 신앙의 수준, 그 성격 수준, 그 생활 수준,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치라. 양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수풀에 걸려 그대로 죽습니다. 물에 빠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보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일학교 교사는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24시간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치라 이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단 말은, 보호한단 말은 뭡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뭘 가르칩니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뭐지요? 우리의 삶이 먼저 본이 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든 용납했습니다. 해답을 가진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가정에서까지 자녀들에게, 어린이에게 성공을 해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답이라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있죠? 메시지로만 해답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해답이 아니고, 말로만이 해답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해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다툼이 왔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우리 어린이에게는 교사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집안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사랑교회 목사님보다 엄마, 아빠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사랑교회 목사님보다 자기들 반 교사 선생님이 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사를 찾아가요.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교사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부모를 찾습니다. 왜요? 부모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은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해답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찾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아이의 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의 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쓸데없이 찾고 뭘 지금 갈등하고 뭘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뭐예요? 헌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게 헌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거. 하다 보니까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빠지고 누구는 하고, 에이, 나도 안 해. 나도 덜 할 거야. 예수님을 보고 충성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충성합시다.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격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내 체질은요, 하루살이에요. 내 체질은요, 한 달짜리예요. 나의 체질은요, 상반기 지나면 후반기부터는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불이 꺼지는 스타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을 18절에 말씀하시죠. 받아합시다. 교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사 해보니까 그렇죠? 교사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교사의 길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은 시간이 들어요.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교사의 길은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과 한 집에서 함께 살 때에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교 교사는 월급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보고 참잖아. 월급 보고 끝까지 가잖아. 월급 보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잖아. 그런데 교회 교사는 월급도 없어요. 보너스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상급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 학교 교사는 월차도 내고 휴가도 내는데 교회 교사는 월차도 없어, 휴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교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냥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사의 답을 말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우리 해답 되실 때 우리는 후대에게 참된 해답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품는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봉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아이들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감정이 폭발해요. 진짜 이게 나온다. 이게 감정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속상해서 못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마음은 필요 없어. 네 마음은 내려놔. 네 마음 갖고 교사가 됐구나. 예수님의 마음.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지요? 몇 번 기도합니까? 내게 맡겨진 교사들을 위해서. 안 물어볼게요. 오늘 적용합시다.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교사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어린 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집의 자녀, 아무리 바빠도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한 후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요, 부모가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자. 이제는 말로 하는 사랑은 아이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다.